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아주 어릴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자라났으면 좋겠다. 아이가 성장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오래 보고 싶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화나는 때도 있고 진짜 미워질 때도 있고 때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자라면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보기만 해도 기쁜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 태어났고 자라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매우 비슷합니다. 아이가 자라면 음식을 먹고 움직이면 더 건강해지고 더 자라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분이 있고 자라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 육이 건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규칙적인 음식 섭취와 운동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건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피아노를 전공한 분들은 알아요. 매일 피아노를 쳐야 유지가 돼요. 피아노를 안 치면 하루에 최소한 1시간 내지 2시간은 피아노를 쳐야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마음 아파요.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든든한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또 아름답게 자라나고 든든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우울증 하면 여러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 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울감을 그렇게 치료할 수 있지만 우울증은 우리 뇌 전두엽 좌측 전두부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활성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 병 때문에 오랫도록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약물로 또는 상담으로 또 여러 가지 자기장 치료나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육적인 부분이냐 영적인 부분이냐를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육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라면 육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고요, 영적인 체험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령한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청주교회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예배 시상을 해요. 예배 시상을 하는데 모든 예배에서 5번 이상을 빠지시면 상 받기가 어려워요. 왜 목사가 강조하고 선물도 드릴까요? 올해도 선물 드리고 싶어요. 왜 강조할까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라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주일 예배 한 번은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집중해 보십시오.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시상도 해요. 30년 개근, 50년 개근. 근데 그 30년 개근 안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하면 그 주보를 가져오시면 인정을 해드려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든든한, 왜? 그냥 문제만 있는 것 같고 시끄러운 것 같아도 왜?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을 먹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건강한 사람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규칙적으로 소식을 하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먹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옥토 같은 밭은 없어요. 하나님의 쟁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정상적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믿어지지를 않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어져요? 근데 그분은 정말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 읽어라.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켜보려고 했어요. 체험하고 싶어서요.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라나요. 저의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 만나 주셨고 일하여 주셨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자라났다면,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면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엄마에게 밥 달라고 그래요. 먹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만나주시고 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투자할 수 있어요. 저에게 만나주셨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순전한 젖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자꾸 우리를 지배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 내가 영적인 것을 먹고 자라야 면역력이 생겨요. 자꾸 어떤 나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쁜 병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굳굳이 성장하고 이겨내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목사님, 잘 믿고 싶어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저도 여러 가지 성경 어플이 있잖아요. 번역본들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순수하게 믿는 게 잘못된 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뭘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거짓으로 보이면 사람은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믿고 아멘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태교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좋은 것, 옛날에는 징그러운 것도 안 드셨잖아요. 안 보고. 좋은 것을 보면 아기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이 우리 아기에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정말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소망하며 나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자분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품고 기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목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데 정말 믿음의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설교는 언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로 아무리 재밌게 한들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다면 언어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감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경상도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원단을 세일즈 하세요.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라고 해도 찬양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어떻게 세일즈를 하시냐고. 말도 담백해요. 경상도 분이라. 말을도 화려하지 않고 뭔가 담대함도 없고 사람을 혹하는 것도 없는데 그분이 제일 잘 팔아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해요. 이 원단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얘기예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그게 그분의 가장 큰 무기예요. 이게 통할까? 안 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분이 사지 말라면 안 사요. 그분이 사라고 하면 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 정말 이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쫓아 승리했던 것처럼 저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묵상할 때 제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불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법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두려우실 것 같아요. 세상에 파도가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근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 내가 진짜 실패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이 믿음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전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을 갖게 해요.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게 해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잠도 잘 못 자요. 근데 그 변의 냄새를 맡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 커요. 약 오르게 할 때도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병원 앞이면 울음을 뚝 그쳐요. 아이씨, 막 화를 내면서도 돌아오면서도 그래도 안 우는 거를 감사하고, 아이가 자라나서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면 그때는 또 갈등해요. 목회자의 자녀가 아빠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민돼요. 아빠 저 교회 뭐 있대요. 나 저 교회 다니면 안 될까? 근데 더 자라면 든든한 힘이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청년의 때는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엘리야가 안 믿는 바알을 숭배했던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청년의 때 많이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세요. 더 자라나는 장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원숙하잖아요. 노련하잖아요. 어떤 일들에 흥분하지 않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작년의 신앙이 뭔가 뜨거움이 없어 보여서 왜 그럴까? 아니에요. 그 작년의 신앙이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줘요. 든든해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일정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많았으면 교회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때에 고난의 때에 교회를 지킨 분들은 어른들이에요. 왜? 신앙은 자라나고요. 원숙해져야 돼요. 노인의 신앙은 어때요? 연륜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 자라나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기구를 화려하게 쓰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발굽혀펴기를 하고 걷고 계단을 오르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져요. 어떨 때 보약을 먹지 않아도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하면 건강해요. 면역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숙을,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예배하시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만 사모해요. 여러분, 특별한 보양식 한 번으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산삼 한 번 먹는다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안 그래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 선택했다. 예수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지만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면 아직 그 감은 없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규칙적으로 아이가 밥을 먹고 운동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에게 은혜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택시를 타고 열심히 왔는데 예배 끝나기 10분 전이에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10분만 드리더라도 여러분 안에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한 번인가 두 번 빠졌던 기억이 나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 어느 곳에 가다 놓더라고요. 그 대기하는 거라고. 예배를 저는 감격은 몰랐어요. 근데 드려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저희 부대는 1년 정도 지나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이 부대의 질서를 어긴대요. 근데 지켜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가게 됐고 조금 힘든 일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겠노라고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근육이 생겼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건강하길 원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예수님, 저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저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하루를 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